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따라 예수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받지 했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예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예수의 불길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예수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등등소리에 복음을 선포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예수의 불길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예수의 불길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예수의 불길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예수의 불길 예수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예수의 불길 아멘. 이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우리의 주님께 맡기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예수께 맡기세요. 예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예수님 대신가요? 이럴 때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누굴 의지하나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예수님 대신.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예수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예수께 맡기세요. 예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예수께 맡기세요. 예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르기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예수님 대신가요? 아멘. 우리 이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수로 바꾸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너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낮은 자를 통하여 예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예수님 드릴 것은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수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수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예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예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예수께 드릴 것은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예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예수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예수께 드릴 것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이 육신 속에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여서 고백 찬송 비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부터 우리 예수 앞에 모였네. 우리 예수 앞에 모였네. 함께 예수 찬양하며 함께 예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주셨네. 그 예수 주셨네.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세. 구원하시니 보좌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께 있도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삶의 자리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충전을 받습니다. 믿음이 충전이 되고 사랑이 충전이 되고 용서가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338장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받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저 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정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해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강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해를 지날 때마다 어려운 환경과 슬플 때마다 그것 가운데 배움의 시선을 허락하셨고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5번 가정주일 교도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 42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실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탕자같이 세상에서 짜가다가 이 시간 왔습니다. 아버지, 죄도 가득 찬 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잡아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버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화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창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선지교회와 같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밑거름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장차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엘리야 때 엘리야가 무릎에 얼굴을 먹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다 위에 손만한 구름이 아버지 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은혜의 담비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여건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과 같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 같이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한 시간에 고범성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마가의 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으시고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형조선에게서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401입니다. 신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메랄 찬양대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움이 나린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작은 능력을
가졌더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잘 이겨내셨으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내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부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살이가 힘들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작아 이 세상에 두려울지라도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체력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던지기가 있는데 1등을 했다고 집에 와서 자랑을 했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100m 달리기도 이게 체구와 다르지 않게 가속도가 붙거든요. 체중이 있으면. 그래서 그건 곧잘 했던 것 같고, 반면에 오래 달리기는 반에서 이제 끝에서 몇 번째인가를 다퉈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체력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한두 번 그런 기억들은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1500m를 남자는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뛰는데 와,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모르지만 그때는 이게 다 모래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모래 막 입으로 들어오니까 힘들고,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운동을 하면 이렇게 어깨가 되게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피로성 견통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흔히 아프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 오래 달리기만 하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꼴랑 1500m 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마라톤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못 뛸 거예요. 저는 인생에 제일 오래 뛰어본 게 뛴 걸로는 1500m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걸은 걸로는 한 20km 정도가 최고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마라톤을 어떻게 뛸까?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특별한 사람, 전문가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취미가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은 뭐 대회마다 다르겠지만 6시간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름이 남고 몇 시간 걸려서 들어왔는지를 써준대요. 기록에 남겨준대요. 막 세계 1등 선수들은 막 2시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선수는 아닐지어도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훈련해서 참가하면 그래도 대회 기록에 이름 남길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래서 나의 목표는 6시간 안에 들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다. 그리고 그 수준은 저보다도 더 연배 있으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수준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같이 하자고 꼬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500m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마라톤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발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누군가는 하는 일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리고 인생살이 역시도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냐,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쉽기도 하고, 반면에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려운 게 인생이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수많은 비유 중에 인생은 마라톤 같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마라톤이 특별히 더 힘든 예로 나오는데, 그거는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막상 뛰다 보면 와, 얼마나 남았지?
라는 막막함이 들지 않겠어요? 1500m 운동장에서 뛸 때는 몇 바퀴라는 게 가늠이 되는데 이게 마라톤 제가 뛰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내가 몇 킬로쯤 뛰었을까? 프로 선수들이면 모를까?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정신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막막함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겠죠. 원래 어려운 거고, 그리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니, 또 나의 준비도 부족하니 어려울 거고, 누가 딱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 나의 체력은, 나의 힘은 점점 이게 뭔가 그래도 지금 어려워도 이게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희망이 있는데 좋아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의 것들은 소진되기만 하는 그 느낌, 그게 아마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라톤과 같은 인생,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끝없는 그 막막함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요즘은 마라톤은 마라톤인데 이게 그냥 운동장에서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약간 사막에서 뛰는 마라톤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햇볕은 뜨겁고 모래바람은 입에 막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더워가지고 이제 땀은 뻘뻘 나는데 목은 말라 죽겠을 아마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어 발음으로 하면 필라델피아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미국에 그런 도시가 있고 뭐 미국지도 잘 모르시더라도 그 빵에 발라먹는 필라델피아 치즈 정도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이 도시는 지금의 터키, 그리스 쪽으로 붙어있는 터키 지방에 있었어요. 해안가는 아니고 약간 내륙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도시였는데 뭐 인천이 서해 바닷가라면 약간 서울 정도의 느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고 바닷가에서 그래도 바닷가 항구 도시는 아닌 정도의 내륙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사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힘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도 그리 큰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선교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된 시절도 지금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세가 작을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작았냐면은 도시 하나에 교회가 하나. 자, 그래서 서울교회라는 교회가 물론 있긴 하지만 서울의 교회 이름이 서울교회가 아니죠. 수도 없이 많잖아요.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이름을 다 따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사대교회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이 교회에 붙거든요. 그 얘기는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여러 개면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불렀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 시대는 도시 하나에 교회 하나가 있냐 없냐 요거 갖고 고민해야 될 정도의 시대였고 당연히 기독교가 주류라는 거예요? 비주류라는 거예요? 비주류입니다. 도시도 작고 사람도 작고 그나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숭상받는 게 아니라 배관시 될 수 있는 상황의 교회였어요. 당연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도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보다도 오히려 조금 모자란 어렵게 사는 분들이 주로 모인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규모로도 그렇고 상황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특출난 개인이 있으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딱히 그런 것도 없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에 뭐라고 써놓으셨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딱히 무언가 대단할 수 없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 교회를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하고 또 교육하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큰 짐이 더 얹어져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시대에 처음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때쯤 순교하셨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안은 좀 평화롭게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AD 90년쯤 되는데 뭐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셔도 되지만 이 황제가 사도 요한을, 오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하신 거잖아요. 이 요한 사도를 잡아가지고 다행히도 감사히도 죽이지는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황제예요. 자,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자, 이미 핍박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죠. 요한이 이미 반모섬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요한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인과응보 때문인지 아무튼 노예에게 암살당해서 몇 년 황제 노릇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죽으면 좀 정책이 바뀌면 감사할 텐데 다음 황제도 전 황제의 그 방침에 따라서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핍박의 역사가 얼추 한 80년 정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한가운데 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봤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걸 아니까 이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유대인도 원래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별로 잘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인들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율법주의라는 그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밀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힐 수 있었고 꼭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옛날에 우리 일제 치하에 그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군도 밉겠지만 그때 누가 더 미웠다 그러죠? 예, 조선인 순사가 더 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핍박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껴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와 얼굴을 보면서 남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식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사촌 정도는 될 수 있는 느낌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집요하게 괴롭히는 상황이 됐어요. 나는 원래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세상에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 사이에 내가 숨죽이며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정을 알만한 그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더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시대, 그 시대를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던 거예요. 자, 우리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뭐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수준의 박해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이 시대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여러 기관들이 교회를 적대하는 경우들이 분명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여론들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그리고 몇몇 뭐 언론사나 이런저런 경우 그런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실제 없는 일을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가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게 하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도 동일하게 닥치죠. 솔직히 이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내버려 두시기도 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작은 능력뿐이지만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일단 인정해 주시는 것부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세요.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도와주셨고 또 그들이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노라 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그 말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이심점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랑 아닌가요?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아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만 표현해주지 않으면 불안함이 점점 커져가고 그 불안함이 결국은 그 관계를 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겠지만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분명 경험했고 머리로 알지만 지금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 계기, 체험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알고 그걸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을 약속할 뿐더러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칭찬과 또 상급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현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 최소한의 버틸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백척간두의 순간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대교회 보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전화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이 전화를 들고 상담원 분과 상담한 다음에 다시 자식이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굴도 모르는 사이예요. 그분이랑 전화 한 통해서 위로 잠깐 받았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이 삶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작은 위로와 인정과 만남만으로도 이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데 이게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이런 알리심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지켜주시기도 했어요. 그 로마 제국이 황제가 지금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일단 있을까요? 로마 제국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처럼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전제 황권인데 군대로 다 쓸어버리면 다 교회도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황제가 그 로마 중앙에서 기독교를 탄압해라라고 해도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들한테 실제로 행정력이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치는 거예요. 황제가 앞에서 길길이 뛰고 있어도 일선 공무원들이 아이 저건 저렇게 할 게 아닌데 하면서 대충 일하고 보고 올려야 되면은 10명 있으면 한 명만 잡아가지고 일망타진했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당장의 고난을 싹 없애주시진 않았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가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로마 제국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유대인의 힘이라는 게 대단할까요? 그 사람들도 본질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사실 별 볼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지느냐 한탄하시겠지만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내가 버틸 만한 고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리 좀 잘라주시고 저리 좀 잘라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여서 마라톤을 뛰는 기분, 더군다나 사막에서 마라톤은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까?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또 부흥시키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리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작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걸 헤쳐나갈 힘과 능력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세요. 아시고 돌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추가적인 상까지 약속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상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고 소중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막막하고 추상적인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은 무지한 존재여서 그것만 갖고 스스로의 삶을 지탱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노라 사죄할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걸 의미합니다. 내가 공격해서 때려잡는 건 아닐지라도 원래 전쟁이라는 건 공격도 있지만 수비도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스스로를 잘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서 결국은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수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 힘든 싸움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기고 그걸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이기는 형태가 아니라 이 세상살이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들이 우리가 항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함께 받을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무엇인가요? 내가 단순히 피투성이가 돼서 버텨낸 것으로 이겼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낸 것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헛고생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우리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계속 도와주십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 작은 능력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꿔 가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무엇라 이야기하듯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요 나의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딱 해피엔딩인데 본문이 뒤로 조금 더 있어요. 자, 11절부터 내려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지금까지 잘 해와서 칭찬받고 있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또 앞에 나오는 4대 교회 정도를 서머나 교회를 정도를 제외하면 총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5교회는 혼이 나요.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일지라도 그리고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이 교회는 버텨내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버텨낸다라는 게 현재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시대의 기준으로는 잘 버텨내고 있지만 고난이 끝났나요? 아니죠. 앞으로도 인생은 계속되어져 가고 교회의 투쟁은 계속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른 교회가 해내지 못할 그 놀라운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 칭찬도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잘한 것에 더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요한 사도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 박해가 계속됐을까요? 요한 사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끝났을까요? 계속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90년쯤부터 한 80년 가까이 이제 박해가 계속됐다. 그리고 요한 사도님께서는 아마 굳이 이 80년을 딱 잘라가지고 40년 잡으면 앞쪽에 돌아가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저렇게 고생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국방부 시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언제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 좀 힘이 나요. 아우, 내가 이 약 물고 내가 1년만 버티면 되지. 2년만 버티면 되지. 뭐 3개월만 버티면 되지. 근데 문제는 내일 끝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막막할 때 제일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립운동사를 봐도 한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시지 못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자,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분들을 뭐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막 국난을 당하고 이 약 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막 무장투쟁도 하시고 문화투쟁도 나름 방법으로 애를 쓰셨는데 한 30년 했는데 30년이면 뭐예요? 내가 그때 응영에 태어난 애가 이미 어른이 돼서 장가를 가서 또 애를 낳을 타이밍이에요. 요즘은 결혼이 좀 늦지만 그때는 좀 빨리빨리들 했으니까. 강산이 3번 바뀔 동안에도 안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병합했을 때는 기껏해야 우리나라만 식민지로 가진 신생 제국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미국이랑 싸워져가지고 망했지만 그 전까지 우리네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일본 제국이 만주도 집어삼키고 중국 해안도 집어삼키고 이제는 저기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 막 이러고 있으면서 호주를 먹겠다 말겠다 하고 지금 미국이랑 싸우고 있으니 이게 뭔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야 기대를 가지는데 점점 일본 제국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막막하죠. 그리고 그 막막함 가운데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안에가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 작가분이 이런 대사를 이 극본에 남겼는데 사람이 두려워지면 잔인해진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좀 봐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급해지니까 미국이랑 전쟁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 선조들의 삶에 정말 엄청난 박해가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네들이 여유가 없어서 우리를 더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으면 몇 년 더 버티실 분도 계셨을 텐데 현실은 일본이 다 언론 보도 통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이기고 있다고만 얘기할 거잖아요. 쟤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 목에 창칼을 들이대면서 꿀치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시까지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1930년대 후반에 일제가 정말 폭압적으로 나올 때 두 손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30년을 독립운동가로 살다가 마지막 5, 6년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허다하게 많거든요. 왜 그분들이 그러셨을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1945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걸 알았다면 그 몇 년 고생하시더라도 숨어 살던 도망 다니던 어떻게 해서든 더 버티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게 솔직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걸 이겨내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만 하셔도 애썼다라고 인간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되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앞으로도 정확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세월들이 있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내야 될 그 날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1절부터 해주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면류관을 지켜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면류관 이미 내 거야. 이미 내 거야. 여기서 면류관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지켜라. 아니, 안 잊어버릴 거면 지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표현하신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면류관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직 이게 내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게 한 번 딱 꽉 잡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잡고 있는 뜻이거든요. 한글로는 그게 잘 이게 느낌이 잘 안 사는데 원어는 이걸 계속 잡고 있으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한두 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이랑 굳게 잡는다, 사람이 쉽게 이해할 만한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고 12절에 상을 받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면이라는 거는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인간의 지혜만으로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 계속해서 잘 이겨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기둥된 우리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 상을 주시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세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 때문에 큰 문제를 겪은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 큰 지진 나가지고, 이집트래요, 터키에 큰 지진 나가지고 시리아 쪽까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동네가 원래 지진이 좀 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 도시 전체가 지진 때문에 시간이 몇 년 전은 아니고 좀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가지만 도시가 그냥 아예 쑥대밭이 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집이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다. 왜? 경험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에는 이 얘기 안 하시거든요. 딱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그 두려움. 그래서 내 집이지만 거기 있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전 기둥같이, 기둥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떠받들고 있느라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힘들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가 그냥 일반 기둥도 중요하고 쓰임새가 있는 건데 성전 기둥이 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적어놓겠다. 어디다 이름 써놓는 건 뭘 의미해요? 내 거다. 내 거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만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상급까지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되며, 그것들을 통해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고난은 어렵고 무엇보다 기약을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나의 삶의 문제만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나의 능력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
262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육계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받을 것이라. 주의 사랑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보존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상황과 여건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외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최혜정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다 함께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우현 목사님, 심한식 장로님, 고영숙 장로님, 그리고 학생부 마영정 전도사님, 또 우리 학생부 김선우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또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생부 헬라어 영어 예배 12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전도용품 포장하고 교회 앞에서 차전도 하고 또 신설동 5거리에서 함께 전도하였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예배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시편 강해 말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써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부흥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조근자 성도님과 손창원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댁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생일 축하하고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다. 화요일 날은 용천로에 임원들 오셔서 장신교회, 서울장신교회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3년 만에 서울장신교회가 이렇게 북건에 간 것은 놀라운 성장이고 또한 축복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또 앞에 보시면 피아노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손경훈 집사님께서 또
소개를 시켜주셔서 사용하시던 피아노가 꼭 개척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5일날 공휴일인데 또 몇 분 시간을 내주셔서 교회 보수 작업했고 정리하였습니다. 화장실 시멘트 작업 및 식사를 섬겨주신 또 심한식 장로님 김우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부의 주일입니다. 5월 전도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5월 30일은 10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 점심 식사와 성전 청소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각각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전도는 팥빙수 전도 해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수님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예수님이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오직 예수, 예수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당장 어떻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결과는 잘 된다. 이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스승의 날 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고범선 목사님, 우리 같이 박수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별과 같이 또 여러분들도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함께 주님 잘 다 따라 갔으면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어떨 때는 용서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탄생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620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뜻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세라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손을 붙들고 굳건히 싸워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이름 새기실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